마귀는 믿음 이전을 그리워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은 BC와 AD가 명확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죽었다는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예수 믿는 자, 또 신자의 옛 상태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밖에서 죽었던 자들의 상태를 현실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죽었던 나의 옛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믿음 이전의 내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첫째, 믿음 이전의 내 삶은 끌려다니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삶이다.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즉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의미로서 따르고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대개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매우 자주적으로 산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주관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될 것은 은혜 이전 우리의 현존은 끌려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우리의 옛 삶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상황에 반응하면서 유행을 쫓는 삶이 우리의 옛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나 헤어스타일, 이 선택의 기준은 유행입니다. 어울리지 않아도 그것을 입어야 하고 그 헤어스타일을 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유행의 노예가 된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은 왜 그렇게 신경을 썼든지 남과 다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또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처절한 삶이 옛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이 아파트를 넓히면 나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쌓인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힌 내 모습은 어느 순간 모난 성격이 되고 날카로워져서 주머니 속 송곳처럼 언제 삐져나와서 나를 죽이고 그를 죽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너에게 상처를 주는 허물과 죄악 덩어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 끌려다니던 삶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혹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끌려다니는 모습이 바로 예수 이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줏대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 이전의 내 삶은 마음대로였습니다.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나는 끌려다니지 않았어. 정말 내 삶을 돌이켜보면 주관이 뚜렷했고 내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매우 자주적으로 살았을지는 모릅니다만 그 자주적인 삶이
건강한 독립성이었는가 되묻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육체의 마음이었다, 육체의 욕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이, 그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념, 가치, 숭고한 삶의 선택은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긴 살았지만 그 마음대로 산 삶이 숭고했습니까? 마음대로 살긴 살았지만 그 마음대로 산 삶에 신념이 가득했습니까? 마음대로 산 삶이지만 그 마음대로 산 삶이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만큼 고귀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끌려다니는 삶을 살든 마음대로 살든 사는 삶을 살든 그 삶 자체는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BC, 우리의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삶은 이렇게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다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맺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뒤의 삶은 어떠합니까? 4절부터 10절이 예수 믿은 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답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4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예수 이전의 삶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but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예수 이후 아노 도미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4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예수 이후에 우리의 삶 그 첫째는 무엇이냐? 살리는 삶이 되었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살리는 삶이 됩니다.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살리는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도말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그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말했던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어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살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살아난 나, 생명이 된 나, 대체 무슨 뜻입니까? 죽었던 나, 죽음의 나, 그것과 살았던 나, 그리고 생명이 된 나, 도대체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야,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난 여전히 호흡하고 있을 뿐인데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도 나에게 감화 감동을 받지 않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난 나, 생명이 된 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처럼 산다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약속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살리는 삶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그 일을 하리라.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순히 생명의 호흡이 연장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생명을 재현하고 예수 생명을 확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은 죽이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살인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말끝에 독이 담겨서 많은 사람을 인격 살인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말과 태도와 생각과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체험을 한 자들은 이제 예수가 살리는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성경이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중마고나 동기 목사님들이 요즘 저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천원아, 야, 너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너를 만나면 좀 힘이 난다. 힘이 난다. 살맛이 난다. 저는 이 신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와 접촉한 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 이후의 삶에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은 너는 살리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예수 이후의 삶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온전히 만나는 사람은 그 말로 살리고 그 태도로 살리고 그 생각으로 살리고 그 나눔으로 살리는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성전 문에서 흐르는 물의 환상을 보죠. 근데 그 성전 물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물이 흐르는 좌우에 만물이 소생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 더 진보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이 만물을 소송케 하더라. 여러분에게 나오는 모든 삶의 태도가 생명을 주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은 자의 특권이에요. 내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부터 생명의 가마력이 넘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말이 흘러가는 곳마다, 내 눈빛이 마주치는 이들마다, 내 나눔의 손길을 건넨 이들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이후의 삶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그걸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냥 너희들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이 살리는 권세를 너희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신앙 고민이 가장 커요. 그죠? 사춘기에 들어서고 청년이 되면 참 신앙에 대해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내가 봐도 얘가 점점 신앙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결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성전이 돼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 생수의 적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신앙으로 살아야, 부모가 예수의 은혜로 살아야 성전된 그 부모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만물을 소생케 하듯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 둘째,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있느냐? 빛나는 삶이 펼쳐집니다. 무슨 삶이 펼쳐져요? 빛나는 삶이 펼쳐집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은 마스터피스로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주라는 갤러리에 조명을 받으며 전시된 작품이 우리 크리스천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의 전쟁 그리고 약탈로 우리의 아름다움이 파괴되어지고 빼앗기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걸작품을 되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상처와 흠을 복원하시고 이제 마땅히 있어야 될 하늘 자리에 두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의 좌소는 어디냐? 갤러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은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갤러리에 전시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이유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이유가, 나는 너의 그 작품을 다시 빛내고 싶어서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미화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 비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자기를 누구보다 아름답게 보는 자기 미화, 자기를 누구보다 못나게 보는 자기 비하. 대다수의 사람이 자기 미화에 빠지기보단 말이죠, 자기 비하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못나게 보면서 불만스러워하죠.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나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소설의 시점이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 그죠? 작가가 마치 하나님이 된 입장에서 전지 모든 것을 아는 상황에서 캐릭터를 전개시켜 나가잖아요. 작가가 보는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으로 나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자기 비하나 자기 미화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온전하게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자기 미화가 아니라 창조의 본연의 목적을 온전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원더풀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점. 너는 원더풀한 존재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그 까다로운 하나님을 만족시킨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우리 지난번 찬양대회 때도 우리 윤미연 집사님께서 채점하는 거 보십시오. 진짜 까다롭게 채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나는 청년부에게 1등을 주고 싶은데 음악성으로는 1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예술가는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품 하나를 보시고서 얘기합니다. 천이란 작품을 보시고 얘기합니다. 원더풀. 우리는 그 까다로운 하나님의 평가를 통과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준을 통과한 자입니다.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빛나는 존재입니까? 마음대로 살던 옛 시절에는 나는 숭고함과 가치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믿은 이유, 주님을 만난 이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숭고한 길을 걸으면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6절 말씀 읽어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왕 옆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 옆에서 시중 드는 게 아니라 왕 옆에서 통치 행위를 함께 감당하는 고귀한 신분의 존재,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고관 대작,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다시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으로 갈고 닦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빛나는 존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빛나는 존재야. 너의 삶은 오색 찬연한 창조의 열매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빛내는 존재가 될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게 빛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서 말한 대로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기준이 너무나 까다롭고 까다로워서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네 삶이 만족스러워. 난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낼 거야 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보입니다. 나는 참 연약해 보입니다. 어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거야. 너는 나를 드러내기에 충분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라고 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해 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해. 네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과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는 그 속에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그저 정욕 덩어리, 세상에 물든 세속적 모습만 보일 뿐인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살고 있어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삶의 건강한 가치를 다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삼시세끼만 먹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주님을 빛낼 수 있는 목적을 우리에게 다 하나씩 주셨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 가치 발견하시고 그 푯대 발견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루의 삶이 의미 있었다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 대패한 마귀는요,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발악합니다. 믿는 자를 한 명이라도 빼내오려고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 예수를 따르지 않던 그때가 더 좋았고 행복했고 인간적으로는 재미있었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상당수가 그래요. 10년, 15년 지나면 자꾸 옛사람이 그리워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안수집사 장로 권사를 받지 않았다면 마음껏 화를 낼 수 있는데 요즘 화를 내지 못해 너무 답답하다. 직분 받지 않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마귀의 게릴라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시절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재미있던 삶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 뭐라 그런다고요? 끌려다니는 삶이요, 자기 마음대로 산 육신의 욕심의 삶이었다. 그것을 그리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어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성격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직분이 없었으면 마음껏 발산했을 거 아니에요. 개싸라 쎄라 하면서 멱살 잡고, 나 이 사람 우리 교회 장로인지 모를 거야, 나 교회 다니도 모를 거야, 커밍아웃 안 했으니까 마음껏 멱살 잡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더러운 성격 못 고치죠, 평생. 왜 이 더러운 성격, 다혈질의 성격이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 믿고 직분 받아서잖아요. 그 직분이 나를 좀 더 참자, 인내하자라고 하는 성인의 삶으로 이끌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왜 변했어요? 직분 받아서 변한 거예요. 내가 이제 장로인데, 내가 이제 권사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선한 기준에 대한 목마름이 그 사람을 건강한 성격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마음대로 산 삶이 뭐 그게 멋진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갖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비포 크라이스트는 끝났습니다. 오직 예수 이후의 삶을 만끽하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빛나는 삶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빛내는 존재로 또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마음 한구석에서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침투해 들어올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감사하고 만끽하고 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